계시록 11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말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들로 땅을 치리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주께서 세우신 그 증인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인이 갖는 또 하나의 권능은 하늘을 닫을 권능과 물들에 대한 권능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한 예언자는 모세와 엘리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그 증인은 결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 모세가 신났던 그 기적들, 또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아서 이들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대부분의 기독가들이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째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변화산의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온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지닌 특별한 사람들이지 결코 모세와 엘리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거나 휴거된 자들은 또다시 이 땅에 썩을 육신을 입거나 또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결코 죽을 몸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자매들 이제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는 모세의 부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이제 죽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육신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죽어낼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엘리야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휴거의 모델을, 또 한 사람의 휴거의 모델은 에녹인데, 그는 지상에서 걷는 일을,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성도들이 환란 전 들림을 받았다가 주님 지상 데려가실 때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이제 그는 말하기를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었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이제 예언한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8절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의 몸을 벗고 하늘의 몸을 입을 수 있어도 부활하여 썩지 않을 몸을 입었던 자가 다시 세상의 썩을 육신을 입고 입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보는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단 한 번 이 땅에 죽어주러 오셨지만 사람은 죽음을 연습하거나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주거 큰 도시의 거리에 모이게 되는데 11장 8절에 보니까 만약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있는 그곳에서 죽으니 그분께서 벳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산의 주님과 함께 나타났는데 다시 그를 데려다가 세상에 썩은 육신을 입혀 일하게 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다시 못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 아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특별한 경우에 자신이 쓰실 사람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주님의 12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큰 환란에서 두 증인들에게도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두 증인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사람들의 상상으로 짐작하는 해석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도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는 많은 목사들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예,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죠. 예,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결국은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은 아무도 두 증인을 대적하거나 막지 못했지만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일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는 두 증인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큰 환란 때 주님의 성도들을 이기는 권능을 허락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어떤 기록이 있는 거 아니?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겼으니라는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그자입니다. 자기들의 증언을 마치네란 말씀을 보면 되죠.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거룩한 도시가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는 것을 대언했습니다. 물론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언을 했을 것이며 또한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고 우리 주의 왕국이 온다는 사실을 증언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사악함과 주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선포했을 것으로 미뤄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이 주께서 내린 재앙이요 또한 이제 심판임을 증언했을 것이며 성경에 나온 대언들을 이제 남김없이 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사역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이 짐승은 성경에 따라 정리하면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이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바돈,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아니 헬라 말로는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큰 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자가 바로 마귀였다라고 요한복음 7장 70절에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처소로 가기 위하여 죄를 짓고 자살한 가롯 유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가 어떤 자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는 그는 죄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이 자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하나님으로 보이며 사람들에게 경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희생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합 앞에 선 엘리야처럼 두 증인은 이 짐승 앞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 이제 11장 8절로 가봅니다. 8절에 그들의 죽은 몸들이 이제 두 증인이 자기들의 사역을 마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죠.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인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 증인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묻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무에 달린 자라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묻어 두어야 합니다. 근데 두 증인은 증인을 죽인 짐승은 그들의 시체를 묻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거리에 놓아두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큰 도시의 거리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 언급한 큰 도시는 예루살렘 또는 바벨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본문에서의 큰 도시는 환란 중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도 하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동성애를 비롯한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죽게 심판받아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집트는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하려다 심판받은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방인들은 사악함과 불법들로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멸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멸해버리자 외치고 있습니다. 인종 청소를 하자며 유대인에 대한 극도의 반감과 증오, 저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소원은 큰 환란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거리에 두었습니다. 두 증인들이 죽어서 놓인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의 속한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두 증인의 죽은 몸이 거리에 뒹굴고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것을 구경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방인들이 미국보다 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지요. 이와 같이 큰 환란 때 예루살렘에 각양 다양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짓밟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두고 구경하며 두 증인의 죽은 몸을 무덤에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의 반대들, 적군들은 지금 보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할 동안은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었는데, 죽었으니까 바로 묻지 않고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흘 반 동안이란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대언을 했습니다. 사흘 반이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관이 또 있기도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그곳 거리에 놓여 사흘 반 동안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 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계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역할 때는 누구와 대적할 자가 없었죠. 예. 그 중에는 자신을 대적하고 해하려는 자들을 불로써 멸했고 땅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두 증인의 죽음을 매우 기뻐하며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행하는 일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추운 겨울 12월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장막들 절기가 있는 9월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자들이 들여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시기라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2월 가장 추울 때 목자들이 야외에서 양을 지킬 이유가 없죠. 전부 다 이제 추위를 피해서 다 문막으로 들어갈 시기인데 성경에서는 목자들이 그래서 양을 지키는 시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성탄절인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2월 25일은 동지 축일로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생일입니다. 12월 25일은 오랫동안 유교도들이 기념하고 즐기던 동지 축일로서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 바울 서신도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했다는 구절이나 암시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은 물론요, 캐톨릭이 이교도들 풍수를 교회 내로 들여와 성탄일로 바꿔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이 말씀은 사람들은 두 증인의 죽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죽음을 기뻐해서 서로 선물을 보내는 날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순경과 배치된 일인가. 이들의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 시대의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지금 하늘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말씀 보면은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하늘들에 거하는 자들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보십시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고 크게 진노하여 내려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땅의 기쁨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것들에 애정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 11절로 갑니다.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가끔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발에 누워서 장미 치려고 하는데 관이 움직여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어려서 얘기만 들었지만 우리 동네에도 이주에 사던 때 한 사람을 이제 갖다 죽여서 묻으려고 그 시체는 다 손발을 다 묶어요. 묶었는데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체가 굴러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었던 자를 다 풀고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그 묶었던 표시가 죽을 때까지 표시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 이 사람도 참 죽었다 깨어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사람이 죽었을 때는 참 안타깝게 우는데 그 죽은 사람이 돌을 인하면 그때는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어서 아이도 되고 하고 되게 슬프다 어쩌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깨어난다면 참 두려움, 기쁘기보다는 아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증인이 사흘 반 동안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졌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영을 돌려주셔서 살아나게 하시죠.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사흘 반 동안 구경하다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얼마나 두렵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11절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그랬습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이는 전 3년 반이 지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전 3년 반이 지나면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증인의 몸은 죽은 죽은 몸이 사흘 반이나 거리에 누워 있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자, 이 사람 외에도 이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죽은이 나흘이나 되었다가 나온 사람이 있죠, 그렇죠? 누구예요? 예, 나사로라는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부활의 영입니다. 이 영이 임하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군대로 돌아오는 장면도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죠. 자, 이 영이 들어가면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고 자기 발로 일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자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선물을 주고받던 이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예시하기도 하죠. 이들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눈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큰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표적이며 공개적으로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 증인은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모습과 동일하죠. 엘리야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승천은 공개적이었습니다. 두 주님의 부활과 승천도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약 성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요한은 큰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가져와서 종려가 가져와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들을 일컬어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해 주는 장면을 보죠. 큰 환란 때의 휴거와 부활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열매, 수확, 이삭 뜯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 셋을 합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은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의 부활과 정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두를 다 합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 말하고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잘못 말하고 있는 성경 교사들이 있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딴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시기가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의 모두를 총칭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또 멸망받을 자들을 모두 총칭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해야 올바릅니다. 자, 13절로 갑니다. 13절.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으니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구약 성도들의 무덤에서 일어날 때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2절에도 이 광경이 나오는데 큰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부활해서 들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땅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이 정도 지진의 규모와 피해라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가 7,000명이나 됩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이제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남은 자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회개일까요? 펠릭스는 바울의 말씀 선포를 듣고 두려워 떨었지만 그분을 믿지는 않았음을 사도행 2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사람들은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거나 믿고 싶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놀라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증인은 땅에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계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가까이 있는 주님 곁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합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그들이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이제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직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예.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 부르고 믿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버지가 있는 자, 있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그들이 구원과 관계가 없을까? 왜 관계가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하나님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아쉽네요. 14절부터 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입니다. 몇 절 좀 더 봅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7개 천사의 나팔이 되는데 두 가지 화는 지나갔고 셋째 화가 임하게 됩니다. 7개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해서 교회의 기도에 이게 적용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천사장의 호림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신약 성도들은 저 하늘로 들림을 받는데 7개 천사의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추정하는 교회가 큰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과 이제 분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팔과 나팔 소리를 또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란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7개 천사는 천사장이 아니며 7개 천사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정확하게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7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째는 강력한 천사의 손에서 책을 받아 먹고 다시 계열하라. 5절에서 말씀드렸지요. 둘째는 갈대를 받아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씀과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예루살렘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증인이 붉은 옷을 입고 1267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전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의 두 등잔대라고 해석하셨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으로 권능 있게 일하는 자들이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므로 모세는 한 번 죽어서 부활한 자의 예표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옮겨진 수고자의 예표라고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에녹 역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들림받았으며 환란 전 성도들의 부활과 수고를 증언하고 주님의 재림 때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실 것을 미가서 1장 14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큰 환란 때 두 증인의 사역은 권능을 동반한 체력과 이적으로 1260일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이 두 대언자가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람들 중에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은 불에 타 죽는다고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1260일 동안 거룩한 도시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대언하며 사람들의 불신과 또한 마귀 신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꾸짖
찢으며 직접 죄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물이 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우리가 그 16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대언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몸이 길거리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은 몸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10절에서 읽었습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령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활하고 이제 위로 올려지는 것을 11절에서 보았죠. 그들은 죽었다고 기뻐하며 제도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크리스천의 추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이 음성은 땅에 있는 누군가를 하늘로 불러올리는 음성입니다. 큰 환란 가운데 땅에서 태어나던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때 표적으로 예루살렘이 큰 지진으로 파괴되고 7,000명이나 죽게 되죠. 여기까지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 일어났던 재앙의 끝난 둘째 화가 될 것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둘째 화가 끝나고 셋째 화가 되는 장면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